자, 요것도 따라 읽어보시면 내용도 파악되고 또 우리들의 산란한 마음이 집중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읽어보면 좋은데, 제가 제1장 믿음의 대상 그러면 여러분 읽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네. 제1장 믿음의 대상 모두가 항골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많아 믿음을 내기에 독하다. 먼저 법회의 시작과 부처님의 모습과 은혜에 갖추어진 고독한 식을 듣기도 한다. 나은의 무수한 보살들의 입을 통한 잠깐 그릇이 들춰지면 자그만 세계 관련도 문을 줄여보기도 한다. 모두가 우리들의 믿음을 내게 하는 동기가 될 것이기에 사례로 수여된다. 그러면 이렇게 차례로 추려내는 의도가 무엇일까? 오른 스님의 의도. 왜 차례로 추려내셨을까? 요 추려낸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추려내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읽어요.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문장을 보면은 요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거기까지 안 가면은 진짜 원해열의 진실이가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뭐예요? 아, 우리 스님께서 화엄경에 나오는 내용을 추리긴 추리신가 본데 왜 추려서 그 추린 것으로 하여금 추린 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내게 하려고 무슨 목적으로 추렸을까라는 그 의심을 가지고 이 문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깊고 더 미묘한 화엄의 세계에는 중생들이 보기에는 모두 황홀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많아 믿음을 내기에 족하다. 황홀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많으면 믿을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네, 황홀하고 불가사의한 말이 의심하고 에이 그냥 그러는데 우리 스님은 역시 뛰어나신 분인 것 같다. 헌경의 책에 황홀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많이 나오는 건 분명한데 그것을 보시고 우리 스님께서는 믿음이 나오셨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치? 그나저나 믿음을 내기에 족하다고 하시니까 뭐 아마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보다 정도까지는 알 것 같으네요. 먼저 법회의 시작, 추려 뽑는 내용을 법회의 시작에 대한 내용을 추려 뽑고 법회를 하시는 부처님의 모습에 대해서도 좀 뽑아놓고 부처님께서 어떠한 원력과 수행을 줄여서 원행이라고 하는 것인데 원력과 수행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도 좀 뽑아놓았다. 그런 다음에 무수한 보살들을 입을 통해서 우리 부처님을 찬탄하는 걸 보면은 부처님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어떤 내용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가려 뽑아 놨다. 끝없이 펼쳐지는 장엄한 세계에 관련 법문을 추려보기로 한다. 모두가 이걸 추려보면 또 추려서 읽어보면은 우리들의 믿음을 내게 하는 동기가 될 것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믿음을 내게 하는 동기부여를 하려고 추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고 이제 이번 주 첫 시간 본문 들어가는 것을 읽고 아이고 나 이제 화엄경 빠이빠이 나 안 하겠다 이러면 완전 우리 스님의 의도하고는 영판단 쪽으로 가네. 근데 영판단 쪽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해. 너무해. 그 여러분들이 못나서도 아니고 불경이 어째서도 아니고 그렇게 나도 모르겠어요. 화엄경이 어려워서 그런 거죠. 어려운데 그 속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막힌 맛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맛을 보는 데까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지, 그거를 이제 못 보면은 소위 말해서 선생으로서의 이제 자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맛을 그냥 맛보게 해갖고선 종아리를 좀 이거 어른들이시는 거 종아리 치는 것도 안 되고, 어쨌든 감언 이설 중상모략, 온갖 협박 공갈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여금 요 기가 막힌 맛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은, 어쨌든 믿음을 낼 만한 부분, 믿음을 내기에 어쨌든 계기가 될 만한 부분을 우리 스님께서 여기에 추려 뽑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1장 믿음의 대상이 있고 앞에다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이건 누가 쓴 걸까요? 원은 스님이 쓰신 걸까요? 신비탁이 쓴 걸까요? 원은 스님이 쓰신 겁니다. 자, 글이 나오면 두 사람이 글을 썼을 때는 이게 누가 쓴 건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분명히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제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목을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의 대상인데, 그죠? 믿음의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개의 챕터를, 부처님은 어떤 본체가 어떠신지, 부처님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부처님은 어떤 원력과 수행을 하셨기에 부처가 됐는지, 그리고 부처님을 주변에서 뵙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찬탄하던 무수한 보살들이 부처님을 어떻게 찬송하고 찬양했는지, 그런가 하면은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화장세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맨날 화장세계 가자고 맨날은 아니지만 돌아가셨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원왕생 원왕생 왕생능락견미파 화장 연하게, 원왕생 원왕생 왕견미파 해중자 수지 향화상공야 끝에 원왕생 원왕생 왕생 화장 연하게 자타일시 또 원왕생 화장연화리 연화장 세계에 가서 네 남자가 다 부처가 되었자라고 돌아가신 분에게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도 거기 가서 만납시다 그러는 거죠. 그런 화장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화엄경에서 설하시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요점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십니다. 그러면 이 제1장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서 어떤 얘기로 구성이 되어지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요거 이해 못하겠으면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낙제하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여기 조금씩 지나가다 안 되면은 이제 진급을 못하는, 반을 못 올라가는 수가 생겨요. 요거 잘 이해 못하시겠어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여기에 15쪽에서도 이거 쪽수 이름이에요, 그죠? 여기 91쪽 요 지음에까지에서는 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들로 하여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부처님의 본체는 뭐고, 부처님의 모습은 뭐고, 부처님의 원력과 실천은 뭘 한 것이고, 또 부처님 주변에서 같이 수행을 하고 들으셨던 보살들이 부처님을 직접 경험한 내용을 보고 찬송했을 터인데, 그네들의 찬송에 나타난 부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런가 하면 우리가 소위 극락세계를 가자고 하는데,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극락세계는 서방경토 극락세계가 아니고 무슨 세계라고요? 연화장 세계를 가려는 것이죠. 연화장 세계. 서방경토 극락세계 가는 것은 경토정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 화엄경에서는 어디 간다고요? 연화장 세계 가는 것이죠. 연화장 세계 가는 거. 서방경토 극락세계를 가면은 연화장 세계 가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거기 들렸다 가는 거예요. 들렸다 가는 거예요. 예. 들렸다 가는 거예요. 거기 들리기만 하고 목적지까지 안 가면 그건 뭐, 그렇지. 예. 연화장 세계, 예. 극락세계를 가면은, 극락세계에는 나무들도 불경을 말해주고, 그 사이에 지저귀는 새들도 부처님 말씀을 일러줘서 아주 그냥 안 들으려고 해도 저절로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한 잔 먹자고 꼬시는 사람도 없고,
고스톱 치자고 유혹하는 사람도 없어서 아주 공부가 저절로 된대요. 예. 거기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아주 좋은 서울 강남 파라군 같은 곳이다. 예. 뭐 옛날에는 강남 파라군. 어쨌든 요점은 뭐냐면은 서방장도 극락세계는 징검다리요. 궁극의 목적은 어디라고요? 연화장세계. 그러니까 연불에도 원왕생 뭐 얘기하는지 알죠? 소대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위패 태우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위패 태우면서 불을 푹 타고, 근데 거기서 스님이 원왕생 극락 견미타. 예. 그래서 처음엔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횡목마정수기별, 아이고 김보살 잘 왔네 그러면 안 되지, 죽은 거는. 어쨌든 예, 반드시 부처될 거야, 걱정 마라, 이렇게 부처님으로부터의 기별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별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수집상화 향공양이에요. 손으로다가 향과 향꽃을 들어서 공양을 올린다는 거예요. 하염없는 중생과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그런 수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원왕생 왕생 화장연하게 거기 가야지만 자타일시 뭐가 된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화엄종의 관점인 거죠. 화엄종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극락세계 들렸다 가실라고 직행하실라고, 예, 근력이 좀 붙이면은 들렸다 가셔. 예? 한 김에 내차를 내고 가시고 힘이 좀 붙이면 들렸다 가셔. 예. 그럼 들렸다 가려면 극락세계는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극락세계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나무함을 타보려고. 나무함을 타볼 거예요. 나무함을 타볼만 외우기만 하면은, 염하기만 하면 죽음의 임종의 순간에 극락세계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어떻게 되나요? 관음세지 양대보살이, 예? 여러분들 모셔간답니다. 인도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갖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도 좋고, 지금부터는 안 하고 그냥 화엄경 초행만 열심히 읽고, 그러다 나중에 죽음의 순간에 딱 뭐라고요? 남아미.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또 이제 화엄경 이거 은호스님 번역한 거 그거 이제 갖고 가서 외워야지. 거기 가면 뭐 잘 보인다니까, 뭐 졸리지도 않고 머리도 안 아프고 뭐 네,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끔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다니까. 그래갖고서 화엄경 다 읽어서 거기에 나오는 대로 실천 수행해서, 네, 자타일시 성불도전, 이게 화엄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제 말이 아니라 기실론에 쓰여 있어요. 대승기실론 저 뒷부분에 가면은, 예? 거기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요점적으로 좀 제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따라해보세요. 수행신신분. 네. 기실론에 가면 저 5번째 가서 수행신신분이 나와. 거기에 보면은 질문이 나와요. 뭔 질문이 있냐면은, 신심이 약해서 나는 꼭 좀 부처님을 뵈어야지만 내가 믿고 확실히 공부를 하겠다 라고 마음 먹는 사람들은 여러 경전에서 말하듯이 아미타불을 외우시오. 아미타불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궁금한 이 세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살짝 머리가 돌아서 이게 거시기에서 나타난 건지, 진짜 아미타불이 나타난 건지,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마음을 가다듬고 뚫어지게 관하라고요. 위파사나를 하라고요. 예. 뒤져보라는 것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원효 스님의 해석도 아주 절절하고 기가 막힌 해석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이제 원래 사실 이런 거 다 공부하고 나서 화엄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사돈에 오이 먹는 방법도 꼭지부터 먹는데도 사람들이 그 쓰는 거부터
여러분 부산은 어디부터 먹어요 오이를? 네. 그러니까 뭐를 읽어도 좀 어렵지만 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부처님 아니겠어요, 그죠? 부처님과 부처님이 살고 있는 환경도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무슨 복덕을 지었길래 저렇게 좋은 환경에 살 수 있을까라는 나도 좋은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 그래서 이것을 따라 하세요. 정보, 의보. 예. 정보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보는 그 생명체가 살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얼마나 훌륭한지만 보여줘도 믿음이 생길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다가는 그 생명체가 의지해서 살고 있는 환경, 의보를 보여주어도 아, 저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믿음이 생긴다, 이런 것이.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본체부터 갑니다. 자, 요거는 저 혼자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다가 듣고 소리내서 읽으려니까 읽는데 박자 맞추려고 정신 거기 쏠리고 또 한 글자라도 안 틀리려고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 내용을 읽었는지는 뭐 어딘가 갓빈지지. 거기다 저녁 잡수고 온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또 배는 눌러갖고 숨은 헐떡. 아직 안 잡수었나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내용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해설. 부처님의 설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연이 부족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화엄경에서는 10종류의 인연을 말하고 있다. 화엄은 열을 좋아합니다. 첫째는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는 대목을 시작으로, 둘째는 누가 언제 어디서를 드러내는 대목으로, 셋째는 법회가 열린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대목이고, 넷째는 법회 장소를 장엄하는 대목이야. 장엄이라는 것은 데코레이션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네. 다섯째는 교주는 뭐냐면은 가르침을 설하시는 주인공을 교주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주 그럼 좀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죠? 네. 그래서 석가 교주예요. 네. 근데 이제 가르침을 전하느니까 교주예요. 교주라는 말은 좋은데 나쁜 말로 아이고 이 양반아, 이거 이 양반 좋은 뜻이야 안 좋은 뜻이야? 이 양반이 왜 그래? 그랬더니 뭐 이 양반? 날 보고 이 양반이라고? 이러면서 싸울 거예요. 그제? 네. 그러니까 좋은 말인데 완전 교주는 좋은 말입니다. 다섯째는 교주가 얼마나 불가사의한지 우리 설법을 하시고 있는 이 화엄 교주가 참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단 깜냥도 할 수 없는. 여섯째는 모인 대중을 나열하는 대목이에요. 그게 어떤 대중들이 모였는지. 일곱째는 모인 대중들이 부처님을 이제 찬양하고 인사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찬탄하고 인사하는 걸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공양을 올리는 대목. 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다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죠? 공양 올릴 때 어떻게 올려요? 네. 공양 올리기 전에 정근하잖아요. 그죠? 정근하면서 뭐라 그래요? 서가모니불 그러고서 천상천하무여불 하늘이나 하늘 안에 어디를 돌아와도 부처님 같은 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집에 가서 서방님한테 이쪽을 봐도 서방님 같은 분이 없고 저쪽을 봐도 서방님 같은 분이 엄청난 찬송과 찬양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찬양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뭐라고 거기에서는 또 부처님은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부처님 지켜세울까?
찰진심령과 수지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달 수 닿을 수 있고 허강도 못 볼 수 있고 온갖 바닷물도 죄 마실 수 있지만 부처님 크신 공덕은 이루달 말 못하오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안 해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주지스님이 나오셔 아항고 이제 그렇게 가시죠, 그죠? 지방삼세 지망용중 무진산보저정 불사자비 고수구나 응감. 그러면서 이제 있는 곳을 말해요. 거사스리에 남성무주 처사천하.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일곱째는 모인 대중들이 부처님을 찬탄하고 인사하는 대목이 나오고, 여덟째는 공양을 올리는 대목이 나오고, 아홉째는 천지가 진동하는 등 온갖 상서로운 일들이 벌어져요. 열째는 이상과 같은 현상이 이 화장연하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세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요 부분 부처님의 본체를 설하는 요 부분이에요, 그죠? 요 부분에서는 첫째에서 다섯째까지만 추려서 번역한다는 거예요. 10개가 나오지만은 이 부분, 세주모원품에서는 1에서부터 10 내용이 나오지만은 요 책에서는 그 중에서 추려서 1에서부터 어디까지만 한다고요? 5째까지만 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원래는 없었던 부분인데 원은 스님께서는 쓰시지 않은 건데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운호 스님께서 번역하신 책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분들은 상책에, 이 책의 상책에 1쪽에 윗문단부터 2쪽에 아랫문단을 참고하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책만 하나 사면은 딱 대주에서 보면 좋겠네요, 그죠? 네. 아니고선 찾아보려면 어디 나오는지 찾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18,000원이지만 싼 거예요, 이거. 20,000원이지만. 이런 수고로움을 덜어드렸는데.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이 원문을 좀 제대로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뭘 보면 된다고요? 대장경인데 1페이지 중에서부터 2페이지 상, 이 부분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런 거 나오면 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제 이거는 이 수업을 듣지 않으면은 아실 길이 없는데, 자, 여기 세주명품 요 밑에 있죠? 여기 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책에. 거기다 연필로다가 398쪽 이렇게 써놓으세요. 398쪽. 이때의 398쪽이라고 하면 어느 책의 398쪽일까? 이 책의 398쪽을 참고하라,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다음에 이 판을 낼 때는 여기다 398, 창조 398쪽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398쪽을 먼저 봅시다. 창조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398. 398 보면은 찾으셨어요? 네. 아, 그러면 요것도 좀 찾아드리고 가는 게 좋겠네? 자, 찾으셨죠? 398. 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간에? 교기 2년. 교기 2년은 무슨 뜻이냐면, 교가 일어난, 부처님의 말씀이 일어나게 되는 데는 다 인연이 있기 마련이에요. 인연 없이 그냥 말씀하시지 않아요. 교가 일어나는 인연이라고. 교기 2년. 따라하세요. 교기 2년. 부는 무슨 뜻일까요? 교기 2년을 설명하는 부분이란 뜻이에요. 부분이란 뜻이에요.
자, 거기 제가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이곳에서는 화엄의 가르침이 설해질 만한 직접적 내지 간접적 원인이 갖추어지는 대목이에요. 화엄경이 설해지려면 직접적인 원인도 있어야 되고 간접적인 원인도 있어야 돼요. 표 1에서 보다시피 이 대목은 세주묘품 제1에 해당하는데 표 1에서 보다시피 그래서 봐이죠. 그죠? 표 1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동글뱅이 1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가골라 생신분. 아이고 이제 그냥 귀찮으니까 이거 꺼내는 게 좋겠네. 예? 거자만 나와도 그냥 거가골라 생신분 이거 딱 나와야 돼. 그죠? 거가골라 생신분은 어느 부분이나 화엄경이 모두가 7처 7장소에서 9번 만나면서 얘기가 전체 끝나버렸어요. 9번 만났어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만난 것이니까 그것을 몇 회라고 해요? 제1회. 그런데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보리도량이에요. 부처님께서 보리수에서 깨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깨친 그 깨친 도량이 보리도량이에요. 그때 나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설주, 설하는 주인공이라고 그랬고 설주, 가르치는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교주. 설주가 누구라고요? 무현보살이고. 그때 부처님께서 방광을 해. 빛을 놓아요. 어디에서 빛을 놓는다고요? 치아와 미간에서. 그런 다음에 삼매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무슨 삼매에 든다고요? 이제 다 표 볼 줄 아시네 여러분들. 네. 그렇게 표를 읽어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제가 거기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과목이야, 과목. 이 품이 몇 개의 품이 있어요? 빨리 한번 읽어요. 세주묘, 봄여러, 연상분, 모연함의 본세계, 성기품, 화장세계, 분기로자. 요거 여러분들 외우지 않나요? 어느 때 외울까? 네? 화엄경 약창기에 나오죠. 화엄경 약창기에 나오죠. 자, 이렇게 6품이 있는데 6품은 제1회 보리도량에서 무현보살이 중심이 되어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의 과목을 나누면은 요 세주묘품은 뭐에 해당한다고요? 교기 인연품. 교가 일어나게 된 인연을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열의 현상품과 보현상품은 뭐라고요? 설법의식. 설법하려면 좀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사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설법의식이 갖추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세계 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은 뭐라고요? 정진 소설. 설하고 싶은 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설, 말하고자 할 내용을 정면적으로 늘어놓는 거예요. 애들로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또는 정면적으로 까놓고 늘어놓는 거예요. 애들로 늘어놓는. 정진이 동사고 소설이 목적어예요. 설해야 할 바, 앞으로 설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까발려 서술하는 부분이 뭐라고요? 세계 성취품. 그럼 여러분들 급하면은 거가골라 생신분에서 믿음을, 난 빨리 믿음을 내야 쓰겠다. 나 이제 화엄경 빨리 봐야 되겠다. 그러면 앞에 이거 1, 2, 3 생략하고 바로 뭐부터 봐도 될까?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도 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요거 지금 설명하려는 겁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비로자나품은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요 위에 세계성취품과 화장세계품은 결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엄경을 읽어보면은 믿음이 그냥 막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화엄경을 믿음이 생길 만큼 그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처님과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세상, 화장세계에 대한 설명이 요 제1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계가 왜 생겼냐 이거야. 부처님이 어떤 원인 때문에 생겼고 부처님이 살고 있는 소위 세계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가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원인을 설명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비로자나품이지. 비로자나품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수행의 원력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화장세계도 생기고 이 세계도 생기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구조를 머리에 넣고 화엄경을 읽어가야지 화엄경 내용이 좀 잡히지. 그냥 읽으면은 그저 한 토끼가 너는 빨간 놈이 에? 그것도 까만 토끼가 아니고 하얀 한 토끼가 그냥 흰 눈이 쌓였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이는 눈 두 알 빨간 것만 보이지 어디가 있는지를 찾을 길이 없어. 뭔가 황리에서 왔다 갔다 얘기는 되는데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 화엄경 갈피를 잡으려면 과목을 자세한 과목을 외우려면 그건 너무나 힘들어요. 이건 전문가 프로들이 하는 거고 적어도 이 책에 실린 과목 정도는 좀 외워두고 있으면 또는 외우지 못하는데 그 과목이 어디 있대더라고 대충 짐작만 하고 있으면은 궁금하면 거기 찾아보면 되잖아. 네. 그렇게 해서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려고 수업을 하는 것이지 이걸 깡그리 읽어드린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가능합니다. 자 봅시다. 이제 이 정도로 보면 이곳에서는 화엄의 가르침이 설해질 만한 교기 인연분 여기네 그죠? 네. 세주묘원품이 그죠? 직접 내지는 간접적인 원인이 갖춰지는 대목이다. 표 1에서 보다시피 이 대목은 세주 묘원품 제1에 해당하는데 세 분에서 10과목으로 나눌 수 있다. 뭐라고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는 원은 스님께서 앞에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안 해 놓으셨어요? 해 놓으셨잖아. 15쪽에. 예. 15쪽에 해 놓으셨잖아요. 15쪽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내가 이렇게 들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예. 자 그러면은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 스님이 얼마나 우리말의 아주 달인인지를 통현 이문 요거를 뭐라고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들었다는 대목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신 거예요. 통현 이문 요거를 한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미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는 뜻이 이문이야. 이미 들었습니다를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런 뜻이야. 근데 그거를 이미 들었다 번역서 책들을 보면은 이미 들었음을 통으로 드러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문을 통으로 드러낸 그러면은 예. 이미 들었음을 통으로 드러낸 이게 알아듣기 어려워. 표 주시처 주와 시와 처를 표방함 이래 알아듣 것이요? 그것보다 뭐가 날 것이요? 누가 언제 어디서를 드러내는 대목. 이러니까 저는 우리 스님을 뵈면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말을 이렇게 잘 쓰시는 거예요. 오죽하시면 한글학회에서 상금도 드리고 표창장을 주셨어요. 한글학회. 우리말을 빛낸 인물들에게 드리는 그 외솔상이거든요. 외솔 체험회. 네 번째는 뭐예요? 별명 시분이네, 그죠? 근데 우리 스님은 뭐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법회가 열린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부분이에요. 언제 법회가 열렸는가? 별명이니까 별도로 이름 붙인 거예요. 시간을. 별현 처음은 뭘까? 별현, 장소를 어떻게, 전미설법하는 장소를 어떻게 멋지게 꾸몄는지를 별도로 드러내는 것이네. 그러니까 이 통현과 별현이 짝이 되네. 그런데 이런 맛까지 살려가면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 그래 말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한글과 원문을 같이 보면은 좋겠다는 것이.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세요? 결통무진. 이거 번역된 거 보면 무진함을 결통함 이렇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한국말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알아들어. 몰라서 듣는 것인데 몰라서 듣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만 알래? 그런 말 하나만 하지. 그럼 번역 하나만 하지. 네. 결통무진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스님께서. 10번째. 이상과 같은 현상이 화장세계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무진이라는 거. 이 화장세계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도 하염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결론적으로 다 딱 맺어짐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주묘원품 모두가 10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10문 단위로 쪼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5문단만 추려 뽑았다. 그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몇 쪽으로 돌아가면 좋을까요? 이제 16쪽으로 갑니다. 15쪽은 읽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내가 이렇게 들었다. 이거 한번 목닥치면서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죠? 요거는. 네. 잘못해. 내가 이렇게 들었다 보통 나오는데 이렇게 내가 들었다라고 하시네요. 가만있어. 우리 운어 스님은 뭐라고 하냐고 하셨는가고. 내가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내가 들었다. 운어 스님도 이렇게 내가 들었다고 번역을 해놓으셨네. 여시가 이렇게니까, 그죠? 자. 이렇게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나가라고 고요하여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도리 모양에서 처음으로 바르게 가름을 이루시었다. 다른 분단으로 되었는데 가장 묘한 고배학기와 여러 가지 훌륭한 꽃과 깨끗한 많이 고배로 장엄하게 꾸며져 있었으므로 온갖 빛깔들이 그지없이 나타났다. 많이 고배의 향기는 항상 방면을 놓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고배로 된 그물과 향과 꽃과 음악들을 두루를 이뤘고 많이 고배가 자세하게 변화하여 한량없는 보물을 만들어내었다. 여러 가지 훌륭한 꽃이 땅 위에 흩어지고 지어 있는 고배 나무에 가지와 잎이 찬란하게 번성하여 부처님의 여러 가지 고배로 바지를 이루었으며 고배로 잎이 무성하여 구름같이 그늘지고 가지가 세게 아름다운 꽃들이 가지마다 만발하여 그림자를 그리웠다. 또 많이 열매가 되어 속으로 지치고 달렸는데 그 나무들이 둥글게 터져 모두 광명을 녹여 광명 속에 많이 고배여서 가지고 많이 속에는 많은 보살들이 구름처럼 한꺼번에 나타났다. 고열의 귀신력으로 보리수에서 미묘한 음성이 나서 가지가지 법문을 연설하되 끝이 없었다. 아름답고 엄숙하고 화려하고 시각에 가득하여 가지각색 많이 고배로 이루어졌으며 여러 가지 훌륭한 꽃으로 장식하였고 모든 장엄에서는 찬란한 광명이 구름같이
지루하죠? 아니면은 전혀 안 지루해요.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까지 이제 6주까지 오시고 등록금도 다 냈는데 같이 가난할 수도 없고 이거 참 그동안 신교수가 멀리서 와서 얼굴도 대충 이제 익혔는데 그만두지 않은 신교수 체면도 있고 뭐 이게 처음 읽어보니 이게 만만치가 않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방법을 문단 나누기를 좀 해가면서 읽으면 어떨까? 네. 그게 옛날 분들도 그랬으니까 문단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요게 세주명품 모두 10개의 문단위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첫째의 문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들었다. 그게 첫째 문단이래, 그죠? 그럼 첫째 문단에다가 동글뱅이를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첫째 문단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들었다는 대목을 시작으로, 이게 첫째 문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문단에 표시로다가 이렇게 내가 들었다. 이 부분이 첫째 문단이라는 뜻으로 동그라미 1이라고 여기다 써놓으면 좋겠네. 그런데 썼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볼펜으로 쓰기보다는 연필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 정도까지는 지혜가 있죠, 그죠? 네. 자, 내가 이렇게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경은 결집할 때 제자들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께 들었던 내용을 부처님으로부터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여러 제자들이 서로 외우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경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써서 이렇게 책내듯이 이렇게 드리 그게 아니에요. 외웠던 제자들이 모여서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혼자의 기억이면 틀릴 수 있지만은 500명이나 모여서 여러 대중들이 기억을 더듬어서 말하기 때문에 안 틀려요. 그걸 믿어도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방면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들었다. 이제 아난이 그때 이렇게 외우는 거에 들은 바를 그러면 여러 대중들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어느 때라고 한 거는 왜 할까요? 지금 같으면 서기 몇천 몇 년 뭐 그때는 뭐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으니까 BC 몇 세기라고 할 수도 없고 이죠. 예.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문헌 기록들은 연도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냥 어느 때라고 한 거예요, 그죠?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어요? 장사. 네. 그 두 번째는 오른 스님 그 문단 나누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를 드러내는 부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 여기부터는 요 부분은 예, 2와 3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드러내었는지 법회가 열린 시간을 특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그것은 잘 보세요. 마가다국의 고요하여 수행하기 적합한 보리도량에서 거기가 장소지요, 그죠? 네,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는 누굴까? 부처님이고 언제일까? 어느 때에, 그죠? 아, 총기 있으시네, 총기 있으시네. 어느 때라고 답변해야 돼.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회가 열린 구체적인 시간을 특정을 해야 돼. 그게 특정한 시간이 언제예요?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던 바로 그때야. 부처님이 깨달으셨잖아요. 깨달으신 그 순간에 법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법회가 열린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했네요. 어느 때라고? 깨달음을 이루셨던 때. 그래서 그 한자 원문을 보면 언제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한자 원문 시성 비로소 정각을 이루셨을 때 바로 그때 법회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 그러면 부처님께서 49년 살으셨다고 그러니까 저 돌아가실 무렵에 설법하신 것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런데 화엄경은 언제라고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설법하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네요. 여러분들 그냥 얘기 들으면 이런 내용이 잘 안 들어오죠? 네, 때문에 이렇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설명이 너무 많다 보면은 또 그것도 지겨워. 네. 근데 최소한의 것만 제가 설명하려고 그럴 거예요. 이 시성정각이 무슨 뜻이냐면은 부처님이 일생에서 깨닫고 나서 설법을 49년 동안 했는데 그 중에서 깨닫는 그 첫 해의 첫날 첫 시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설법하시던 그 다음 요건 뭘까요? 장소를 얘기하시는 거네, 그죠? 네, 장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 중에서도 그 장소에 대한 장엄을 얘기하는 대목이네, 그죠? 그러니까 요 그 땅은 금강으로 되었는데 요 부분은 동그라미 뭐를 치면 될까? 4번. 예. 요 문단은 2번, 3번. 이렇게 내가 들었다는 1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 땅은 금강으로 되었는데 여기부터는 뭐라고요? 4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4번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은 그게 조금씩 달라. 자, 그 땅은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는 4-1이라고 쓰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뭘 찾겠어요? 4-2를 찾겠네. 그런데 17쪽에 가면 그 땅이 아니라 그 보리수는 이러고 나오네. 그죠? 그리고 이거는 4- 뭐라고 치면 좋겠어? 2. 그러니까 설법하시던 곳에 장엄스러움을 얘기했는데 땅이 얼마나 장엄스러운지 땅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심겨져 있는 뭘 얘기하신다고요? 난구. 난구. 네, 제가 난구라고 그러냐면 그 밑에 보면 우리 스님도 그러셨구만. 보리수는 우뚝하게 높이셔서 금강을 밑둥이 됐대. 밑둥. 이거 밑둥이라는 말 이 동네도 써요? 네. 아이고, 그 뭘 갖고 이 노인네가 밑둥이라고 했는가 봤더니만 금강 위 신이라고 했네. 금강을 신으로 삼고 유리를 뭐로 삼았어요? 간으로 삼았네. 요거를 어떻게 하면 요렇게 번역하셨을까? 금강을 밑둥으로 삼았대. 나무니까 밑둥으로 그래야지 그것을 몸으로 삼았다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 이런 번역이 원은 스님을 이건 진짜 족탈불급이야. 따라갈 수가 없어. 한시 번역하는 데 보면은 이거는 진짜 항복할 수밖에 없어.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이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문염성과 선문염성 서리에 나오는 개성을 읽어대는 데는 진짜 천하의 원당이에요. 동양 삼국에 그렇게 읽어낼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잘 모르는 선사 스님들이 강사 스님들은 글만 읽을 줄 알지 문장의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건 택도 아니마생이야. 문장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문장을 그렇게 감칠맛 나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 삶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런 얘기할 수가 없어. 아, 네. 그래서 여기서 그 보리수 이 난구입니다. 난구란 말 이 동네 안 써요? 자, 제일 처음에는 장엄하는데 뭘 장엄을 했어요? 그 땅. 두 번째는 뭐라 그럴까요?
그 보리수 그러니까 4다시. 자 그럼 그 자 어디 나오는가 찾아보시오. 그래 그가 안 나오네. 요런 거는 우리 스님이 그 자를 좀 하나 넣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쪼까 있네요. 18쪽에 18쪽에 왜냐하면 원문에 여기에 보면 그 보리수는 기보리수가 됐는데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열애의 거처하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열애의 거처하는. 근데 그 원문은 그냥 열애 소처로 돼 있지 그 기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노인네가 안 번역한 거예요. 요걸 만약에 제가 그로 나가니까 그 자를 넣으면 노인네 금방 알아차려요. 존칭이 들어가야 돼. 존칭이 안 들어가고 평칭이 들어가면은 매우 글 보는 사람이 어떻게 글을 그렇게 쓰느냐.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뭘까요? 이제 처음에는 땅, 두 번째는 낭구, 세 번째는 거처하시는 궁전관. 누가? 그 다음에는 뭘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차츰 조에 들어가네, 그죠? 궁전하니까 앉아있는 의자 얘기. 부처님이 앉아있는 의자가 무슨 자라고요? 사자자인데 여기는 또 그 자를 붙이셨네요. 왜 붙이셨냐면 기사자자라고 원문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한문을 좁게 읽으신 분들은 원문과 한글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원래 이 책에는 한문이 쏙 빠져 있었던 건데 대조해서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사자자까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이제 사자자 얘기가 나왔고 여기까지가 청엄이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큰 과목에 1, 2, 3, 4까지 배웠죠. 4가 뭐예요? 창엄이죠, 그죠? 5가 뭐예요? 5가 앞에 또 가야 되네. 뭐라고요? 교주의 불가사의함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교주의 불가사의. 그리고 거기다 5자를 또 써놔있던 거라니. 교주난사예요. 교주난사. 교주난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교주난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처음에는 지혜를 설명하시고 다음에는 무엇을 설명하시느냐 하면 부처님의 몸을 설명하죠. 자, 한번 볼까요? 어딘가 20쪽이나 쪽수를 잃어버려갖고 지금 이런 거예요. 여기요, 그죠? 자, 그때 세존께서 이 사자자에 앉아 온갖 법에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니 그 사자자에서 부처님 깨달으셨네. 지혜가 부처님의 지혜가 어떻다고요? 3세에 들어가 모두 평등하여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부처님의 지혜가 줄거나 늘지 않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할 것 없이 부처님의 지혜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몸은 모든 세간에 가득해. 부처님 몸이 안 계시는 곳이 없어. 그러면 화장실에 가면 부처님 안 계실까? 그러면 남 안 보일 때 좀 살짝 옆에 서로 꼬집어도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기회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남 안 보는데 하고 살짝 바람 피면 될까 안 될까? 안 들켰는데, 안 봤는데 거기도 부처님이 있어요. 그러면 화엄경 읽은 사람이라면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부처님 제자라면은 몸은 모든 세간에 가득하고라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가든지 간에 부처님 제자로 떳떳이 살아야죠. 이런 겁니다. 화엄경 읽는 게 이런 겁니다. 유리알처럼 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다 만쳐놓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내부에서 무슨 짓 하는지 바깥 사람들이 다 들여다 보더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부를 때 예 하고 아무 때나 손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순간 어느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려는
그리스도의 정신, 청교도 정신이 미국을 극히는 성경에도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불경에 나오는 부처님은 모든 곳에 있어요. 근데 원문이 어떻길래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세존, 처우, 차좌 이건 알겠네, 그죠? 일체법의 성 최정각이네. 모든 법에 대해서 꼭대기까지 완전히 깨달으셨는데 그래갖고 지혜가 이 선세에 들어가서 실계 평등 모두가 평등하였고 부처님의 기 몸뚱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만 일체 세간이네. 부처님의 몸이 이 세상 속에 충만되어 있네. 충만되어 있네. 없는 곳이 없네. 부처님의 몸이. 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디에 가서도 허튼 짓 안 하겠죠. 어디에 가서도 허튼 짓 안 하겠죠. 이런 얘기가 어디에도 쓰여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절에 가면 법당 주련에도 쓰여 있어요. 주련이 뭔지 알죠? 49쪽으로 한번 냉큼 가봅시다. 49쪽이 어딘지 찾았어요? 네. 아니 49쪽이 어느 구절을 내가 말하려고 했는지 찾으셨어요? 그럼 먼저 읽어보세요. 전 따라 하세요. 불신 충만 어법계 시작. 불신 충만 어법계 도현 일체 중생전 시작. 도현 일체 수연 부감 비두주 이항 처차 우리자 시작. 수연 부감 비두주 이항 처차 우리자. 이렇게 이제 자꾸 있다 보면은, 이렇게 있다 보면은 몸에 배겠네. 부처님 안 계시는 것이 없지. 네. 뭐라고 쓰여 있어요? 부처님 몸 법계 가득하시니 간 곳마다 중상 앞에 나타나셔. 네. 인연 따라 골고루 나아가지만 부처님은 항상 어디 계신데요? 보리자에 계신대요. 그러니까 한 곳에 있으면서 중생들의 다양한 인연이 있는 곳에 다 나아가시네, 부처님이. 부처님이 안 움직이면서도 움직이는 거고 하나이면서도 일이면서도 다인 거네. 일다상용부동문 이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화엄시편문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금사자 얘기하면서. 예, 이거 화엄교리가 이런 귀절에 의거해서 설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화엄경을 내용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살피는 것도 좋으시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마음에 딱 걸려갖고 야 이거구나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린다면은 고기가 그물을 던진다고 그래갖고 온 그물 코에 고기가 다 들러붙나요? 어느 한 코에 던지면 걸리면 이게 고기가 잡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큰 그물을 던지는 장교대망해서 큰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높인 천하에 사람과 천상에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분이 부처님이신데, 우리는 그 부처님께서 남겨진 말씀을 가지고, 또 여기에 서 있는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널리 펼쳐서 그물코를 펼쳐서, 고래는 큰 그물 구멍에 걸리는 거고 멸치는 작은 구멍에 걸려서 한 구멍이라도 이렇게 훑혀져 갖고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마음의 씨앗을 굳건히 심으면은, 금강석을 먹었을 때 그것이 소화되지 않고 반드시 똥으로 나오듯이 이게 다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원인이라도 발보리심의 원인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이게 싹으로 나오죠.